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후회하고 계신가요? 어긋나 버린 관계 속에서 흘려보낸 세월,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혹은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며 멈춰버렸던 시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시간 속에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시간을 도둑 맞은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몇 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관계, 되돌리고 싶은 어린 시절의 상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서 보내야 했던 수많은 날들, 어쩌면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며 낭비해버린 젊은 시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그저 아픈 기억으로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 요엘서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물론 자연의 이치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들까지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상처 입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관계 속에서 흘려보낸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허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던 충만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과거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단지 질병에서 당신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보냈던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나중된 날이 이전의 날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 낭비해버린 시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파티를 즐기고 자녀를 돌봐야 할 시간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에 두려움과 반대에 부딪혀 주저앉아 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체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라. 내가 이제 그 횟수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자녀와 함께 놓쳐버렸던 그 시간을 내가 되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십니다. 마치 그 시간을 전혀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일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곧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겨운 겨울을 버텨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다시 희망을 품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작년의 실패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순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올해는 분명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야. 하지만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작년과 똑같이 지평선 너머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자신들의 땀과 희망을 갉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닌 무려 4년 연속으로 그들의 모든 수확물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건강이 나아지길 간절히 믿고 기도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들려오는 것은 똑같이 부정적인 소식뿐이에요. 직장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승진의 기회는 늘 나를 비껴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메뚜기 떼가 나의 수확물을 계속해서 먹어치우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더 이상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다. 이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모두 보았다. 내가 이제 단순히 메뚜기 떼를 멈추게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올해의 수확만을 너희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도둑맞았던 그 세월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올해의 수확에 더하여 잃어버렸던 지난 4년치의 수확까지 모두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너희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풍족함, 넘침, 차고도 남음입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자녀들이 기대처럼 되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치료를 받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당신의 수확이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순히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고 자녀들을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그 모든 세월, 믿었던 세월, 옳은 일을 행했던 세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한 수확을 당신은 여전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자녀를 두었지만 어느 순간 아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곁에 있었지만 그와는 아무런 교류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5주년이 되던 날 아내는 떠난다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마치 20년은 더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유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생기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며 위로했지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제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세월을 보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상처, 불공평했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회복시키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공평했던 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멈추고 꿈이 보류되고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자녀가 엇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모든 것이 낭비된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당신의 수확물을 먹어치운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상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도둑맞은 세월, 불공평했던 세월, 외로웠던 세월, 우울증과 싸워야 했던 그 모든 세월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을 되돌려 주실 때 아무도 당신이 질병을 앓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그토록 아픈 이별을 겪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해서 아무도 당신의 과거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 친구는 점차 기쁨과 열정, 그리고 비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배감에 젖어 사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더군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을 보상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것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쌓아두셨던 축복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 세월이 회복될 때
당신은 전에 본 적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당신을 단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할 축복들을 받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의 신성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당신의 곡식을 먹어치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 자유, 승진, 기쁨, 승리,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눌러지고 흔들리고 함께 섞여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렸으며 도저히 불가능한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일했지만 아무런 성장도 수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자유를 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메뚜기 떼가 당신의 수확물을 먹어치우고 있을 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평생을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충분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내려가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높이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파라오는 막강한 군대와 최신 무기를 가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당신을 반대하는 세력, 질병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해왔는지에 의해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실 때 어둠의 모든 세력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셨고 완고했던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도둑맞은 세월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압제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금과 은과 의복을 주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가득 싣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메뚜기 떼가 수확을 앗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최선을 다했지만 승진하지 못하고 대출이 거절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믿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 알렉산드라는 아버지가 주님 곁으로 가시기 한 달 반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에 그의 아버지는 투석을 받고 계셨고
그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딸 알렉산드라의 천면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기였고 그는 사역을 배우고 모든 것을 파악하느라 다른 것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아들 조나단의 어린 시절만큼 딸 알렉산드라의 천면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잃어버렸던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알렉산드라는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오직 아빠와 함께 있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것보다 뒷마당에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엽돌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때로 휴식이 필요해서 딸에게 사촌들과 수영하러 가거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라고 권했지만 딸은 아니요, 아빠랑 여기 있을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와 그의 팔에 매달려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주시고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놓쳤던 기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었던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후회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었다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어두워지면 적군이 도망가서 재정비한 후 다시 공격해 올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낙심하는 대신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해야, 멈추어라. 달아, 내 자리에 머물러라.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양이 하늘 중천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였더라. 당신에게도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는 꿈이 있습니까? 만약 그때 알았던 것을 지금도 알았더라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 텐데, 아이들을 다르게 키웠을 텐데, 그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만약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 시간을 멈추실 것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놓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중독을 끊고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회복시킬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103세의 한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대학 학위를 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90대에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그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3년 만에 학위를 마쳤고 103세의 나이로 그 대학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시간을 멈추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당신에게 속한 그 모든 수확물들이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맞은 세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은혜와 치유, 자유, 돌파, 승진을 경험하며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